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아름다움, 연합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 혹은 컬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게 지금까지 되풀이되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 현상과 그러한 문화가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오늘날 이 시대에 나홀로 가정이 급증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홀로 가정의 급증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는 것이 쇠퇴하고 있고 점점 엷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연합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급속도로 나홀로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독사라고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다할 때, 육체의 생명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결코 고독사에 해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떠돌다가 그냥 갑자기 돌연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떠나는 것도 부족할진데 그냥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버려진 인생처럼 살다가 버려진 사람처럼 죽어가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고독사도 고독사지만 무연고 죽음도 한둘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합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 나홀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바울과 같이 천국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혼자 사는 특별한 소수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것도 혼자 사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경쟁력은 혼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할 때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생긴 우리나라 속담이 무엇이 있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상대방의 취향이나 철학을 판단하고 거부하기보다는 어떻게 함으로 그와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뜻을 같이 하면서 함께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도 많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공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그게 사회적인 현상이요,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같은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너는 너, 나는 나다. 부모 자식일지라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팽배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을 꾀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살지 못해도 자주 만나서 의견을 모으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서로 안 보게 되다 보면 서로의 상황을 모릅니다. 그 마음속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픈지, 힘든지, 괴로운지, 어려운지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나 혼자 가겠다고 하면은 잘 갈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야 되고 멀리 가려거든 둘이 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나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적 현상이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그런 마귀의 계계와 덫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을 꾀하는데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수식이 2번 붙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움.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주목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진정한 연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의 가치는 연합인데, 함께하는 건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혼율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한 해만 해도 92,000건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고 정신적인 별거자를 친다면 아마 수십만 명이 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빠른 사람은 신혼여행 가서 너는 너 나는 나가 되기도 하고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3일 만에. 그런데 가장 많이 이혼하는 연령대는 언제냐? 남자는 50세 직전, 여자는 40대 후반입니다. 49.9세의 평균 나이에 이혼율이 제일 높고 여자는 46.6세입니다. 이렇다면은 적어도 10년 정도 살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혼하는 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인데 왜 이혼을 합니까? 이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갈기갈기 찢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서로 잘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 다른데 어떻게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취향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기 싫으니까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생각,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냥 참기 싫은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점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누적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요즘은 또 황혼이혼, 은퇴이혼. 이 은퇴이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퇴직금 받아서 나누려고 그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목적이지 그러면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의무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혼이란 연합이 깨어진 겁니다. 더 이상 함께 동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모든 이혼이 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러한 대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어도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빨리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건설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허물이나 상대방 허물이나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허물을 크게 보고 자기 허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그 잔소리하고 매일 그 비판하고 공격을 일삼고 언어 폭력에 이르거나 욕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것이 아물지 않았는데 또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더 배일 게 없으니까 서로 돌아서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연합하여 동거함이 왜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왜 축복과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 연합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사람은 이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의좋게 사는 겁니다. 자, 내가 속한 가정은 의좋게 사는 가정이고 거의 의무적이고 그냥 혈연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정인가?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의좋은 가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신앙 유무를 떠나서 형제 우애를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겠지. 우애라는 것이 의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형제가 함께 어울리지 않고 불화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명절만 되면 모여서 싸우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도 별로 감정이 안 좋은데 명절날 모여서 요시 이때다 싶어갖고 알코올이 들어가기 전에는 괜찮은데 알코올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안 할 말 할 말 다 해가지고 서로 막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나쁜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형제가 많던 적던 어디에 속하는가? 누구와 함께 어울려서 의좋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울릴 사람 없이 혼자 사는가? 아니면 형제들과 불화하면서 그냥 의무적 관계만 지속되고 있는가? 여기서 의좋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할 만한 내용입니다. 의좋게라고 하는 것은 오순도순 정답게 대화가 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1차원, 2차원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뭐 밥 먹었어? 그냥 잘 지내? 이거 대화가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냥 1차원 대화. 아, 날씨 좋네? 오늘 뉴스에 뭐 나왔어? 이거 정보 교환입니다. 밥 먹었어? 힘들지?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서로 느낌과 뜻, 감정을 나누는 것. 근데 대한민국 가정은 남자는 무뚝뚝해야 되고 여자는 여우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어떤 등식을 성립했는데 남녀 구분 없이 대화하는 법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순도순 얘기하는, 내 얘기만 또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거의 99%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내용이 중요한 얘기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주지 못하고 끙끙 앓는 말들이에요. 거의 90%가.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못 내려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주죠. 3시간씩도 들어주고 어떨 경우에 4시간도 들어주고 2시간도 들어주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죠. 이분이 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잘못된 거 알아도 기다려줘야 되죠.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못 참는 것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의좋게라는 것은 그냥 의좋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참아준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기다려준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의좋게라는 것은 뭐예요? 서서 잘 가는 사람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게 의좋은 거예요. 형제 중에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누가 넘어졌으면 경제적으로 됐든 뭐 정신적으로 됐든 도덕적으로 됐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조금 잘난 자가 못난 자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게 의좋은 거예요.
앞서 체력이 좋아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힘겨워 뒤처진 사람을 붙잡아주고 당겨주는 게 의좋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어도 눈높이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의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친구도 왜 친구가 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친숙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연장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존칭을 써야 되겠지만 공통관심사가 됐든지 그렇지 않든 엉뚱한 말을 하든지 간에 의좋게 되어져 가는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기다려줄 줄 아는 눈높이를 같이 할 줄 아는 그런 품격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아가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대화라고 하는 중차대한 그러한 요소가 없으면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곤고한 이유가 대화의 단절과 대화의 그 부족 때문에 생겨지는 겁니다. 아무리 속에 있는 힘든 것들도 꺼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꺼내기 전에는 나만 세상의 모든 무겁고 힘든 거 다 짊어지고 있는 줄 아는데 꺼내놓으니까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그 꺼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그 어떤 무거움이 되고 힘듦이 되고 곤고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한이 되어집니다. 한국인들은 특별히 이걸 내려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냥 빨리 잃어버려야 되는데 길거리 가다가 오물을 밟았으면 빨리 벗어나서 씻어야 되는데 오물을 밟았다 거기서 짜증내고 눈물 흘리고 계속 마음 아파하고 계속 거기에서 있어요.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털어내놓고 털어내는 즉시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털어낼 것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목자요 친구요. 예수님께서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한 친구가 없다. 예수님께 우리가 내 생애를 맡기면 예수님과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 내 느낌을 고스란히 주님도 느낄 수 있도록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대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막 일 때문에는 접촉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속내를 털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왔다가 의자를 따뜻하게 데폈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두 개씩 속내도 털어내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함께와 동거의 그러한 요소입니다. 좋고 나쁘고 결정짓는 중차대한 그런 관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대화에 메마르면 이미 동거는 중단이요 멈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하면은 뒤따라오는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내가 서서 잘 가고 있다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럽고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면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삶을 원치 않습니다. 선한 것, 착한 것,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움을 원하는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형을 하거나 부모의 유전자를 잘 물려받아 갖고 예쁜 게 아닙니다. 그러한 배려심입니다. 누군가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물론 재짓자고 끌어잡는 자하고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함께 손 내밀어서 함께 갈 수 있는 마음, 태도,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도 죄가 없으시고 창조주입니다. 그냥 홀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함께 하려고, 동행하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마음에 감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손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축복한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 주십니다. 이기적이고 쌀쌀맞게 굴고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면은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지 잘난 맛에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난 체 하는 사람 치고 친구 있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거 봤어요? 그러나 무명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액수로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보육원도 찾아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한겨울의 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겨울에 추위에 꽁꽁 언 사람들을 녹일 수 있는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동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의미고 이것이 헐몬, 헤르몬산, 가나안 북부에 있는 산인데 사철 눈이 덮여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수원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매너와 성경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 아론의 수염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크게 사람들 앞에 부각되어지고 요란법석한 이벤트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그렇다고 그냥 잘못한 걸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라고 해서 그냥 무제한 그냥 다 덮어주고 뭐 도덕적, 윤리적 그 문제 투성이를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이처럼 연합의 관계, 만남의 관계가 있고 스침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잔다 할지라도 이런 대화가 없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없으면 영원한 스침인 거예요. 그냥 1차원, 2차원 대화, 뉴스나 이야기하고 정보나 이야기하고 그냥 사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일생 동안 한 번도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감동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를 개발하고 진정한 연합을 꾀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기도하면서 서로 연구하고 서로 맞춰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경험으로 공유하고 가르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스침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스침은 아무리 바쁘게 만나고 자주 만나고 많은 대화를 해도 그냥 업무관계 이야기하는 것은 1차원, 2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만나도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뜻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고 이러면 잠깐 10분간 교제했어도 10년, 20년 만나면서 스침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란 육적인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맺어준 교회의 지체들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교회 식구들도 생각하고 어디 좋은 거 풍경이 보이면 아 교회 식구들도 봤으면 좋겠다.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한 심정을 갖는 것이 진짜 연합된 마음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의해서 가꾸어진 품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품격을 해서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좋으면 뭐든지 다 그냥 그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의좋게 지내는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가정이 의좋게 지내는 오순도순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러한 가정이요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연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함으로 이 시대에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나침반 역할이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